천국에는 바다가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천국 백성의 뚜렷한 표시. 어느 날 미국의 한 한인 목사가 식당에 갔다. 그때 웨이트리스의 서비스가 너무 엉망이었다. 메뉴판을 던지듯이 놓고 가더니 조금 후 식사도 툭 놓고 그냥 가버렸다. 식사 후 그는 이상한 기운에 이끌려 상당히 많은 팁을 놓고 식당을 나섰다. 조금 후에 그녀가 따라 나오며 말했다. 손님, 돈 놓고 가셨어요. 그가 말했다. 팁으로 놓은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왜 팁을 이렇게 많이 놓으세요? 그가 대답했다. 왠지 오늘 당신의 얼굴이 어두워 보여서 유쾌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자신의 퉁명스러웠던 태도를 사과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알고 보니 그녀는 바로 전날에 남편과 헤어진 여인이었다. 그 사연을 듣고 그는 그녀에게 격려와 소망의 말을 해주었다. 주변에 눈물을 흘리며 사는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것이 성도의 중요한 책무다. 어떤 사람은 상담하겠다고 목회자에게 와서 한참 동안 울기만 한다. 목회자가 무슨 사연인지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이제 괜찮아요. 마음이 풀렸어요. 하고 그냥 간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는가. 그래도 이제 괜찮아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미 그 상황을 이긴 것이다. 가끔 보면 여러 문제로 힘들어 하면서도 겉으로는 편안한 모습을 하고 더 나아가 남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가 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마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 사람도 그런 모습을 통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고 할 것이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뚜렷한 표시는 영생의 능력이 표출되어 이웃에게 삶의 용기와 의욕을 주는 것이다. 신실한 성도는 사는 능력도 크지만 살려주는 능력도 크다. 사는 능력과 살려주는 능력을 겸비해 어디에 가든지 넘치는 생명력을 전하는 믿음이 천국을 예비하는 참된 믿음이다. 천국 소망은 행복의 이유다. 오래전에 필자의 아내가 아파트 전도를 나갔다가 50대 전후의 한 주부를 만났다. 그녀는 필자의 교회 주보에 나온 사연을 읽고 돕고 싶은 생각이 들어 모슬렘권 신학생들을 위해 쓰라고 각종 생필품 등을 대형 박스 2개에 가득 채워 교회로 보내왔다. 그리고 며칠 후 건강하던 그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될 상황을 미리 예감하고 마지막 주변 정리를 하고 떠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시인의 눈으로 보면 어제 저녁의 태양과 오늘 아침의 태양은 다르게 보인다. 성도는 밤의 지혜로운 마감을 통해 아침의 산뜻한 출발을 예비하는 거룩한 시인들이 되어야 한다. 무엇이든지 마무리를 잘하는 곳에서 새누리가 펼쳐진다. 사람에게 마지막 순간의 승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때 인생을 잘 마감하고 천국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입성하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 소망이 분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노래하며 살 수 있다. 어느 날 미국에 사는 백혈병에 걸린 한 아이가 고통 중에
엄마에게 조용히 물었다. 엄마, 죽음이 뭐예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병실을 잠깐 나와 기도했다. 하나님, 아들의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는 지혜와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그녀는 병실로 돌아가 죽음이 뭐냐고 진지하게 묻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얘야, 내가 밖에서 놀다가 지쳐서 집에 들어와 그냥 쓰러져 잘 때 다음날 보면 내가 2층 침대에서 자고 있었잖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지? 아이가 대답했다. 밤에 아빠가 슬며시 저를 안아서 2층 침대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엄마가 말했다. 맞아. 죽음도 그와 비슷해. 우리들이 살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힘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 천국에 올려놓는 것이 죽음이란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 후 아이는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갔다. 왜 성도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가? 천국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 요한계시록 21장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특별히 본문에는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는 말씀이 나온다. 필자는 산보다 바다를 좋아하기에 청소년 때에 처음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아쉬웠었다. 왜 천국에는 바다가 없는가? 도대체 천국에 바다가 없다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첫째, 천국에 바다가 없다는 말은 천국에는 더 이상 삶을 흔드는 폭풍이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요동치는 바다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대상이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무인도와 같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는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런 개념을 가졌던 사도 요한에게 무섭게 포효하는 바다가 천국에 없는 환상은 매우 깊은 인상과 안도감을 남겼을 것이다. 천국에 고통스러운 폭풍의 바다가 없다는 사실만큼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성도가 극복하지 못할 삶의 폭풍은 없다는 것이다. 가끔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아직 자신이 살아있고 가족과 친구가 있고 특히 하나님이 있다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도 합력해 선을 이루는 재료로 쓰실 수 있다. 둘째, 천국에 바다가 없다는 말은 천국에는 더 이상 불안이 없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바다는 불안을 상징한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바다가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바다의 파도는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배에 탄 사람을 흔든다. 그처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평안이 없고 흔들리는 바다와 같다. 어느 날은 승리와 평화의 절정에 있는 것 같다가 어느 날은 불가능과 절망의 계곡에 깊숙이 빠진다. 천국에는 그런 불안이 없다. 셋째, 천국에 바다가 없다는 말은 천국에는 더 이상 미스터리가 없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바다는 미스터리를 많이 품고 있다. 인생에도 그런 미스터리가 많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도 좋고 사랑도 많은 그를 일찍 데리고 가셨을까? 왜 하나님은 선인이 그토록 어렵게 살게 하실까? 그런 수많은 신비한 의문들이 천국에 가면 다 풀릴 것이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게 되었군요 라고 감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넷째, 천국에 바다가 없다는 말은 천국에는 더 이상 이별이 없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뱃고동 소리와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항구에서 이별하는가. 그러나 천국에는 이별이 없고 구원받은 성도 간의 영원한 만남만 있을 것이다. 그때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만나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라고 하면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다섯째, 천국에 바다가 없다는 말은 천국에는 더 이상 분리가 없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바다는 땅과 땅을 분리시킨다. 그처럼 바다는 분리를 상징하는데 천국에는 그런 분리와 차별이 없다. 천국에는 잘난 체도 없고 특권층도 없고 다만 질투 없는 질서만 있을 것이다. 즉,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영광체의 모습은 각각 달라도 그것은 질서와 조화의 바탕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 땅에서와 같이 질투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천국에는 나라, 정당, 인종차별, 교단도 없다. 무엇보다 죽음에 의해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되는 일은 영원히 없다. 그 생각만 하면 사도 바울처럼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절실해도 아직 내게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란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사명을 새롭게 하라.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로 힘든 상황도 겪지만 상처와 시련과 불안과 미스터리와 이별이 없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더욱 용기를 내어 맡은 사명을 완수하라.